요즘 제가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요. 책 표지 안에 저자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저자의 말이 아니라 아주 삼국지를 읽던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말이라고 합니다. 왜 삼국지를 읽은 사람, 3번 읽은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책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삼국지가 뭐길래, 그것도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무슨 지혜를 주기 때문에 3번 읽은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삼국지는 세 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일들을 이제 소설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군사가 많아서 싸움에 이기거나 무기가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보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방법들이 대부분 과거에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싸움을 오늘의 현재에 비추어서 싸우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고 나라들이 무엇 때문에 패했는지를 지략가들이 왕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장군들에게 설명하면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통일시켜 나아가는 내용들이 바로 삼국지의 내용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일입니다. 역사 선생으로 유명한 설민석 씨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이만큼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5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 역사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사람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며 시로 그것을 써 놓았습니다. 왜 과거의 일을 바라보며 시로 썼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를 통해 자신들도 알고 그 후손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시편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을 쓴 사람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만민에게 알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 또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내려보면
그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이었던 사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불가능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 가정들을 바라보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금 그들을 잡으러 오고 앞에는 앞으로 갈 수 없는 바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기록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은 다 무너지고 자신들은 고향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낭독하고 그들은 그 시를 낭독하면서 과거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시대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시를 적고 이 시들을 낭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이 기이한 일들을 낭독하고 이 기이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너졌던 그들의 고향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참 마음이 갈팡질팡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에 모든 일들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고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구하라는 원어의 뜻은요, 자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을 믿고 계속해서 쉼없이 찾아가는 것의 뜻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구하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누가 구하고 찾습니까? 몸이 다른 사람이 찾아갑니다.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을 시키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았고 점치는 사람들을 찾았고 강대국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70년 후에 회복이 있겠다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포로 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또 구하고 찾아도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그냥 그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구하지 않고 왜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목사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셨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고 누가복음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하느냐. 제가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주석들과 책들을 찾아보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좋은 것은 곧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육이 역사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자는데 새벽 기도를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울려도 그냥 끄고서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게 죄송할 것 없다. 내가 큰일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거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오늘 그 손해가 놀라운 역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들은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차없이 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셨습니다. 원래 약속은요,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은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사람과 약속했지만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 복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또 너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과연 7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어디를 봐도 이 약속들이 지켜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 오늘 그렇게 의심했던 백성들에게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대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이 시를 통해서 들은 그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가운데에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약속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고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너무도 귀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복이 뭐였냐면 그 모든 자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왕이 나겠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왕조들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남쪽 왕들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하고 남쪽의 왕들은 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남쪽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다른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하셨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약속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자녀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약속을 잘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부모는 자녀와 한 약속을 잘 지키고 때가 되면 나중에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한 주간도 무슨 일이든 어떠한 곳에 있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